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리에 모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영광을 벗어드리네. 전문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끊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만
걸음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 안에서 주를 향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온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가올 한 주도 예배에서 얻은 새 힘으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부수고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주인이심을,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땅과 북녘에 선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본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함께 오셨던 주의 은혜가 이 곳과 이 시간까지 온전히 전해지고 가득 차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진령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건강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백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 다 입으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것이 나도 이루니.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37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유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락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하나님 약속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들과 딸의 복들을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의 믿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저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들을 활짝 속히 열어주시고 복음 들고 나가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돌아오는 영광된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도 함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북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이 가뭄 속에 그 흉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른바 말했던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렵다 합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재난이 덮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양식을 보낼 수 있는 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하나님 다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쌀 한 톨이라도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복음의 만나가 돼서 그들 살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한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 되게 하나님 그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일어선 성도들 그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많은 복의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 복들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복의 울타리들로 크게 둘러주셔서 우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누린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전, 오후 예배 모두 교회에서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들으셨던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이제 모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모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으로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일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을 위한 성경 공부가 6월부터 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대학부 청년부 청년들은 신청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부 청년들을 위해서 이한 신앙 점검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1학기 하반기 신앙 점검표가 새로 나왔는데요. 이 신앙 점검표를 잘 사용하여서 실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니 하늘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빗늘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유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보시면 내가 쓴 성경 전서 손글씨라는 이제 성경 필사본이 있어요. 요거 보니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다 손으로 이제 성경을 자기 손글씨로 쓰게 돼 있는데 요거 종이 보니까 글씨가 굉장히 잘 쓰여지게 이렇게 나왔어요. 한 권씩 가져다가 한 1년쯤 이렇게 시간을 잡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들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행정실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쓴 거 내년쯤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이제 가져오면 시상하시겠다 하네요. 좋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필사본이. 다윗과 골리앗 하면 우리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그 격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강족을 만났을 때 두고 하는 말이죠. 다윗과 골리앗. 소년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고인 장수 골리앗을 맞받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누구지요? 용사, 블레셋의 최고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 키는 무려 2m 80. 근데 날래기는 다람쥐처럼 날랜 겁니다.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용사입니다. 이 장수가 단창을 들고 나왔는데 그 단창이 이 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창이라 하는 건 말이죠. 두 손으로 다루는 무기입니다. 근데 단창은 한 손으로 던지기 위해서 만든 무기거든요. 지팡이처럼 가볍고 다루기가 수월한 겁니다. 근데 그 자루가 말이죠. 이 골리앗이 든 단창 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장수의 힘이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이 사람 앞에 아마 많은 구사들이 떼지어 달려준다 해도 메뚜기처럼 다 밟아버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0만 대군이 그 앞에서 머리도 못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쫄리니까.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향해서 소년 다윗이 맞받아 나간 겁니다. 이 다윗이 자기를 향해 맞받아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한 말입니다.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는 거냐? 이 골리앗의 눈에 이게 참 가소로웠겠죠. 아니, 어떻게 솜털이 아직 보르르 한 아이가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오는 겁니까? 처음에는 좀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저게 이스라엘에서 뭐 별수가 없으니까 저 애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맞받아 나오는 이 소년의 용기와 담대함을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싸우겠다고 달려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골리앗은 분노했습니다. 악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악이.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붓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강아지처럼 보이냐? 표현이 강아지 같이 보이냐? 그랬을까요? 개새끼로 보이냐? 그게 맞겠죠. 원래 표현은. 내가 개새끼로 보이냐? 내가 내 놈의 뼈를 모두 부숴버리고 사지를 찢어서 저 날짐승과 들짐승들에게 주어버리리라. 그런데 골리앗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골리앗의 두 눈에서 번갯불이 번쩍하는 겁니다. 번쩍. 그리고는 앞이 새까매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골리앗의 목숨은 여기서 샷다운 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달려가면서 자기를 향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부면서 마주 나오고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로 돌 한 방울 날린 거지요.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들어가 박힌 겁니다. 그것으로 싸움은 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맞받아 나가자 하나님이 그가 던진 돌에 능력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현대의 요격 미사일과 같은 능력을 발휘한 거죠. 정확히 이마에 꽂혔습니다. 다윗이 빨리 달려나가 골리앗의 곰을 빼서 그의 목을 bes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그 블레셋 온 군사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것으로 전투는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사는 삶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오던 진리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도우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은 종래 승리하게 된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도 지금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1차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도 액면상으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와 싸우자 합니다. 그와 마주했던 사람들은 사울 왕도 있었고요,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만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30만 대군도 아니고 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거꾸로 뚫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너는 저 베들레헴에 가거라. 거기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억에는 생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느라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래전에, 아마 창세전이겠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기름 부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을 넘어서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그 다윗을 보니까 그가 진짜 내 마음과 내 뜻에 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노라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어이 왕으로 기름 부으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에서 어떤 부분을 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셨고 마음에 두셨을까요? 다윗의 믿음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흡족하게 하셨을까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4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외친 겁니다. 온 땅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한 거죠.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맞받아 나가 싸우려 하는데 내가 너와 싸우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너와 기어이 싸워서 이기려 한다. 그 이기려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리한다 이 말이었던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와 싸우려 한다. 이렇게 외친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외친 다른 말들의 의미도 이게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45절 보면 또 이렇게 외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건 무슨 의미였죠? 이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죠? 나를 보라. 나는 내가 들고 나오는 것과 같은 방패와 갑옷과 이 각반, 이 종갱이에 차는 각반, 이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칼과 창과 단창도 없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뿐이노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방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적군을 공격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소년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 왕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너 내 갑옷을 입고 내 검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죠. 그때 다윗이 사양했습니다. 사양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 갑옷과 검은 나한테 익숙하지 못함으로 가져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골리앗 너와 싸워서 이기려 하노라 이 외침을 들어보니까 이 말이 그냥 이거는 완곡한 표현법이더라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안 가지고 나간 겁니다. 내가 만일 그 갑옷을 입고 나가고 그 검을 들고 나갔다고 하면 그 갑옷 때문에 저 골리앗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할 겁니다. 이 갑옷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을 부숴서 넘어뜨리면 이 검이 넘어뜨렸다 할 겁니다. 아닙니다. 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사양한 거예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이 드러내겠다는 거죠. 6.25가 이렇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기습으로 남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던 무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탱크를 비롯해서. 그래서 파죽지세로 남침을 했는데 한 달 좀 못 돼서 이 나라의 남한의 90%를 공산군이 점령했습니다. 근데 급기야 괴멸됐죠. 왜 괴멸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엔이 15개 나라의 군대를 우리 남한을 도와 싸우려고 파병했다 그러나? 하여튼 파병했어요. 보냈어요. 그 15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며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공산군이 자기의 의도대로 안 된 거죠. 괴멸됐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유엔이 유엔의 이름으로 어떤 전쟁에 참가하거나 파병한 역사는 유일무이합니다. 앞으로도 절대 있지 않을 겁니다. 딱 우리 남한을 위해서만 그리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참 나라가 크고 힘이 있다고 저 우크라이나를 막 그냥 침략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보내주면 한 달도 안 돼서 그 적을 물리치겠는데 말이죠. 그럼 안 그러는 게 아니고 못 그럽니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엔의 구조상 말이죠. 이라크전 할 때 몇 개 나라가 미국과 함께 이라크에 가서 싸웠습니다. 그건 동맹국의 이름으로 간 거죠. 유엔이 파병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딱 남한을 위해서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남한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거는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 남한은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두 번째 나라 아닙니까?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도 가난하고 힘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남침한 그 공산군을 물리칠 수 있은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참 그거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본받아야 됩니다. 순교하면서 믿음 지키고 교회 지켜낸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만일 여러분 우리처럼 두 번째로 가난하고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가 공산군과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난 거죠.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지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라고 말할까요? 미국의 무기가 무시무시한 무기가 이긴 거지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가 이기게 한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들어 안 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러겠다.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맨손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사람들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이 골리앗이 거만한 모습을 온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 앞에 군사들 앞에 드러내고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모두가 나한테 달려들어 봐라. 나 못 감당해. 너희 중에 산의 대장부는 있는 거냐? 너희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은 맞는 거냐? 이렇게 건방과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저리도 모욕한단 말인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기어이 저놈을 거꾸로 뚫리겠다. 그 속에서 이 치밀어 올랐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었습니다. 의분. 어린 다윗의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이 의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분명 다윗의 이 심령에 말씀했습니다. 그래, 너 나가라. 나가서 저 교만하고 저 거만하고 오만하게 짝이 없는 골리앗을 내 이름으로 부셔버려라. 부셔버려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 골리앗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상대가 골리앗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광야 1세대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 우린 못 들어갑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누구 보고 그렇게 쫄려서 그랬어요? 골리앗의 에베미들이었죠. 골리앗의 에베미입니다. 골리앗의 조상.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 이 골리앗의 골리앗 혈족들입니다. 그때 광야 2세대가 다시 믿음으로 준비돼서 여호수아의 통솔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며 골리앗을 맞받아 나가려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분명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기어이 너와 함께한다. 기어이 이기게 한다.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쌩쌩 나간 거예요. 쌩쌩 나간다는 말이 통하나. 쌩쌩. 다윗이 어떻게 30만 대군이 감히 그를 향해 머리도 들지 못하는 골리앗을 단방에 거꾸로 뚫을 수 있었냐고요? 어른들도 30만 대군도 왕도 장수도 질겁해서 머리도 못 들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겁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예화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어느 날 북군 지도자들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정황은 북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아브라함 대통령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목사님들이 많았죠. 목사님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북군의 편에 서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멋지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이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 신조를 제1로 삼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희미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잘 이해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 창립 30주년 맞았을 때 저 무주 도규산이 있는 데가 무주 맞죠? 네. 거기 한 리조트에서 그러니까 전국 교역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강사님으로 귀한 목사님 한 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중에 아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됐습니다. 부임돼 가서 이렇게 교회를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집 한 집 한 집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하게 된데 그 신방 전날에 권사님으로부터 사모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시죠? 사모님이야 당연히 우리 목사님은 뭘 좋아합니다. 이런 말 안 하죠. 아니 그 목사님은 아무거나 다 잘 드시니까 그냥 아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러게 다음날 신방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또 다른 이제 교인 집에 신방을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어제 권사님 집에서 내왔던 밥상 차림하고 비슷하게 차려서 나온 겁니다. 다른 집에 간데도 또 그렇게 나오고 후에 알았답니다. 신방을 어느 날 누구네 집에 간다 하면 그분이 그 전날에 신방 받은 그 교인의 집에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래,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느 접시에 자주 가십니까? 그게 서로 전화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가장 자주 간 그 음식을 계속 차려내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때 알았답니다. 목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젓가락이 가는 그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께 밥상을 차려 올리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내 귀가 번쩍해지더라. 그렇다.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드리는 거다. 주님이 감당하라고 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힘 닿는 것 애를 써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분에만큼은 다른 목사님들에게 지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예요. 무능합니다. 일단 무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도 잘 못합니다. 정말 말 잘하는 목사님들은 좀 부럽기도 해요. 어떻게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사람들의 귀에 감칠맛이 나게 싹싹 해대는지 너무 부러워요. 나는 그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밤낮 뻣뻣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100%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도 애쓰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따금씩 좀 한적한 곳에 가서 밤에도 기도하곤 하죠. 어떤 분들이 꼭 묻습니다. 목사님, 이 좋은 교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와서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 험한 산으로 가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힘들게 하십니까? 딱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열심이라도 보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시지 않겠나. 내가 할 일은 없거든요.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기도밖에는.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누구에게보다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10년 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셔요. 그럼에도 그 기도는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도 합니다. 근데 몇 달 전에 내가 성경을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심령에 쟁쟁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유목사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어떤 부분이 기특하여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저의 무엇을 보고 내 기도에 기뻐하셔서 응답해야 하실까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있나? 내가 말씀으로 먹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거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내가 너의 어떤 부분을 기특하게 여겨서 네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쟁쟁이 울린 후로는 정말 10년 동안 간절히 매일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글쎄 이 기도가 말이죠, 주술 외우들 술술 안 나가요. 블레셋과 맞선 이스라엘에 3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끼시고 솜털이 보루로 한 그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거꾸로 뜨리는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였을까요? 다윗에게는 그 30만이 갖고 있지 못했던 믿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믿음은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골리앗을 붙이신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모든 사람 앞에 찬송토록 하기 위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럽니다. 참 낱말해서 조금 미안하죠. 교회들 보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나 조금 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 지위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해서 인생 즐기게 해주세요.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일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목적일 수 있습니까? 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나 건강해서 인생 조금 더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나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이 시대에 최고 지성으로 꼽히고 있는 철학자와 밤 늦게까지 한 2시까지 1대1로 대화를 했어요. 그분 댁에 이제 어떻게 돼서 찾아가게 됐는데 밤새껏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에게는 2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입니다. 다음은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생각과 이론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칼 마르크스고요. 그리고 니체고요. 프로이트입니다. 대표적인 이론적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다 출석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모로만 기독교인입니다.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불신자들과 별로 차이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더 한 발 더 나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서운 사람들은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이랍니다. 사람들이 그 이론적 무신론자들의 말, 하나님이 없다! 이 말 별로 신뢰감 안 준대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며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 한 발 더 나가 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답니다. 이게 이게 무섭죠. 하나님의 얼굴에 그야말로 목칠이죠. 목칠. 주일이면 화려한 예배당으로 구름처럼 몰려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 참 애쓴다. 이제는 내가 보기도 민망하다. 차라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좋겠다. 무당 종교로 말이야. 거긴 믿음으로 바르고 경건하게 산다. 이런 거 없지 않니? 그냥 헌금 좀 하고 정성만 드리면 복을 준다 하지 않느냐? 너희 거기 가봐라. 훨씬 더 좋을 거 아니냐? 이 말씀 안 들려요? 이 본향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어요. 미력한 힘으로 북한 동포들의 구원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북한 동포들 구원과 북한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길 같이 가요. 소년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목숨 걸고 싸우리라. 그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마음이 뭉클하셨다고요. 마음이 뭉클하셨다고. 그래서 이기게 하셨다고요. 우리 미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력한 힘으로 애쓰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다윗 어린 아이지요. 무시무시한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30만 대군이 머리도 그를 향해 들지 못했습니다. 왕도 있었고 장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의 손에 골리앗을 붙이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목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리라,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없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마음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삶의 우선으로 내세우고 우리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